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돈 걱정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바로 이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밤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은행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치 가슴을 조이는 듯한 불안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주식 차트를 보며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들썩이고 손끝 하나로 거래되는 코인의 세계에서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올라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의 평온을 잃어갑니다. 또 어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소식에 귀 기울입니다. 오르면 불안하고 내리면 더 불안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하루가 숫자와 지표에 의해 좌우되고 잠시의 안도조차도 조건부로만 주어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은 분명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돌보며 삶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 없다면 일상은 불편해지고 때로는 존엄마저 지켜내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 돈이 있어야 내가 인정받는다.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 이런 믿음이 굳어질수록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는 불안을 만들어내는 굴레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그 마음은 불안하다. 재물이 적어도 그 마음은 불안하다. 집착이 있는 한 어디에도 평안은 없다. 이 말씀은 오늘날 주식, 코인,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불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더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닌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돈을 통해 자유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주제를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왜 돈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지, 불교는 이 불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를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의 여정은 돈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삶 속에서 올바른 자리에 두고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불교의 지혜를 빌려 돈과 불안, 집착과 노움, 만족과 자비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잠시 앉아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가슴속 불안이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 그 불안이 조금씩 흘러나갑니다. 돈 때문에 괴롭다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첫 번째 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의 첫 가르침은 바로 삶은 고통이다라는 통찰에서 시작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인간의 실존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수많은 불편함, 불만족,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글자로 요약됩니다. 돈의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괴롭다고 하고 어떤 이는 돈이 많아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가난할 때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까 하는 걱정이 괴로움이고 부자가 되면 이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혹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괴로움이 됩니다. 이렇듯 돈은 많아도 괴롭고 없어도 괴로운 참 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월급날을 기다리며 고단하게 일하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 잠깐의 안도감을 느끼지만 곧바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더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불안이 찾아옵니다. 잠깐의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목마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가래라고 부르셨습니다. 끝없이 목이 마른 사람처럼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상태. 돈에 대한 걱정은 사실 돈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 깊은 두 가지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안전하고 싶다는 본능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려 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생존의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내일 병이 나면 어떡하지? 혹시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걱정들이 안전망으로서의 돈을 붙잡게 만듭니다. 둘째는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확인 욕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서 사람의 능력과 가치, 심지어 존재의 의미까지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스스로 초라해지고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때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자존감과 연결된 자아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불안은 사실 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단지 우리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일 뿐, 그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존재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일까라는 두려움이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날카롭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으셨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돈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을까 두려운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이 사라질 때 무너지는 내 마음 때문입니다. 즉, 괴로움은 외부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통장에 들어온 돈은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안하고 초조해진 경험.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없는 한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의 특성입니다. 만족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불교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돈이 문제인가, 아니면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가? 이 질문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단지 우리가 불안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문제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그 거울에 집착하는 마음이지요. 이 깨달음은 결코 돈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는 돈을 버는 일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정한 방법으로 벌고 바르게 쓰고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괴로움은 정말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을 통해 확인하려는 내 불안과 집착 때문일까요? 부처님의 첫 가르침인 삶은 고통이다라는 말은 이 단순한 진실을 깊이 직면하게 합니다. 돈과 불안의 관계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두려움이 드러나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불교는 인간의 괴로움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을 세 가지 번뇌로 설명합니다. 바로 탐, 진, 치. 탐은 욕심, 진은 분노,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서 삶의 온갖 고통과 혼란은 결국 이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그중 돈과 관련된 가장 큰 뿌리는 바로 탐욕, 즉 탐입니다. 우리가 돈을 향한 욕망을 느낄 때 그 마음은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 끝없이 더 가지려는 집착으로 변합니다. 주식과 코인을 해본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벌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조금 오르면 더 오르기를 기대하고 조금 떨어지면 더 큰 불안이 덮쳐옵니다. 이번만 오르면, 이번만 버티면.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기대와 두려움 사이를 오가며 마음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잠을 자면서도 시세를 떠올리고 일상 속에서도 늘 마음이 흔들리지요.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새로운 불안입니다. 조금 더 벌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고 곧바로 혹시 잃으면 어떡하지, 더 오를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하는 후회가 따라옵니다. 돈은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동시에 더 큰 갈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탐욕을 아주 간명하게 비유하셨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진다. 갈증이 심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입안이 젖지만 곧 더 심한 갈증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도 같습니다.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지고 모으면 모을수록 더 많은 불안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탐욕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처님께서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이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사람을 돕는 수단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지니되 그것에 매이지 말라.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이 그대를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간명하면서도 날카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돈을 가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를 지배하게 두면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돈이 많아질수록 자유로워져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탐욕의 불길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돈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돈은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완전히 버릴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돈이 내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돈이 조금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돈이 조금 없어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초라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눈을 바꿀 때 돈은 더 이상 나를 불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삶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탐욕의 불길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돈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답 속에서 탐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돈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돈의 성질 자체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에 쥔 돈은 언제나 변합니다. 주식은 오르고 내립니다. 오늘은 빨간 불이 가득하다가 내일은 파란 불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어느 순간 폭등하다가 어느 순간 급락합니다. 화폐 가치도 나라의 경제 상황, 국제 정세, 사회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돈의 본질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찾으려 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불안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인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돈도 이 진리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돈이 늘어날 때는 즐겁고 줄어들 때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과 괴로움 모두 변한다는 사실 속에 이미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돈이 언제나 갖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고통의 올가미를 목에 거는 셈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아의 지혜입니다. 내 돈이라는 생각은 너무도 강렬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 돈이라는 개념은 실은 환상과 같습니다. 돈은 내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세상과의 인연 속에서 잠시 내 곁에 머무는 조건일 뿐입니다. 내가 번 돈이라 해도 나 혼자 힘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내 노동을 받아줄 시장이 있었고 내 물건을 사줄 손님이 있었고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이 얽히고 설켜 잠시 내 통장의 숫자로 머무른 것이 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부릅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쥘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지요.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돈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서서히 놓입니다. 돈은 본래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잠시 머무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 이유가 줄어듭니다. 내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준 조건임을 알게 될 때, 내 돈이 사라진다는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돈도 흘러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에 손을 담갔다 빼면 손은 젖지만
그 물은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돈도 같습니다. 잠시 내 손에 닿아도 그것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강물을 움켜쥐려 발버둥 치지 않게 됩니다. 돈은 내 삶을 잠시 돕는 인연일 뿐, 내 존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내가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내가 더 하찮은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한 도구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않음이 곧 평안이다.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우리도 돈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꿔봅시다. 흐르는 강물처럼, 잠시 머무는 바람처럼 돈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임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돈 걱정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바르게 쓰일 때는 삶을 지탱하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경전에는 재물을 바르게 쓰는 길이 4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데 쓰기. 돈은 먼저 자신과 가족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조건입니다. 만약 자신조차 돌보지 않고 무작정 돈을 쌓아두거나 가족을 방치한다면 그 돈은 참된 의미를 잃게 됩니다. 불교에서 부모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곧 공덕을 쌓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가장 큰 복전이라 하셨습니다. 돈을 쓰는 것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부모와 어른을 섬기는 일입니다. 재물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모여든 것이고 다시 인연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쓰일 때 그 돈은 더 이상 나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자비를 전하는 다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수행과 보시에 쓰일 수 있습니다. 절을 세우거나 스님들을 공양하거나 불법을 전하는 일에 보시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집착을 끊고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 됩니다. 불교 경전 속에는 기원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사와티 성의 큰 부자 수다타 장자는 아나타핀디카 즉 고아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도량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당시 왕자였던 기원태자의 동산을 사들여 절을 지으려 했습니다. 태자는 처음에 땅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다타가 간곡히 부탁하자 태자는 장난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 동산의 땅을 전부 금으로 덮어준다면 팔겠다. 놀랍게도 수다타 장자는 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온갖 재산을 털어 금으로 땅을 덮고 결국 그곳에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한 거대한 정사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유명한 기원정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다타가 돈을 쓰는 목적이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 재물이 불교를 전하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수다타 장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은 지금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날에도 돈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동시에 불안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노후가 두려워 끝없이 저축만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돈은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부모님께 정성껏 효도하며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만큼은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이의 삶에서는 돈 걱정이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사랑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모아도 불안하고 써도 불안한데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 사례는 경전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돈은 움켜쥐면 무겁지만 흘려보내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지니되 그것에 매이지 말라.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이 그대를 다스릴 것이다. 결국 돈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움켜쥐면 탐욕과 불안을 낳고 흘려보내면 행복과 평안을 낳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그 돈의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재물은 칼과 같습니다. 칼은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해치는 무기가 되고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탐욕 속에서는 번뇌의 불길을 키우지만 자비와 지혜 속에서는 행복을 나누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입니다.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흘려보낼 때 돈은 불행의 그림자가 아니라 행복의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의 주인이 되겠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돈을 흘려보내어 나와 세상이 함께 가벼워지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재물 속에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돈 걱정은 결코 단순한 경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불안, 두려움, 존재에 대한 의심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 모든 걱정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파도를 억지로 막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바라보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쓸수록 걱정은 더 크게 불어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 오히려 그 걱정은 더 또렷하게 마음에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법칙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돈 걱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있구나.
그 순간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불길은 기름을 부을 때 더 타오르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점점 꺼져갑니다. 걱정도 같습니다. 걱정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편안히 앉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거나 반쯤 뜬 채로 자연스럽게 두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나는 지금 들이마신다.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나는 지금 내쉰다. 이 짧은 문장을 속으로 읊조리며 호흡과 함께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계속 끼어듭니다. 내일 대출 이자는 어쩌지? 이번 달 카드값은? 그럴 때마다 또 걱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이 반복될수록 걱정이 일어나도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걱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걱정은 생각일 뿐이다. 이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 무상을 체험하는 수행입니다. 생각은 항상 변하고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걱정도 결국 하나의 잠시 머무는 구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구름을 하늘 전체라고 착각해서 모든 것이 캄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구름 뒤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걱정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이든 저마다 돈 걱정을 안고 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걱정을 통해 자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 걱정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안다. 세상 모든 이도 이와 같은 두려움을 겪고 있음을 안다. 그렇기에 나는 이 걱정을 연민과 자비로 바라본다. 이때 내 마음은 더 이상 나만 힘들다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묘한 평온이 피어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회사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을 걱정하며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히 접한 영상으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잠을 설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멈추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을 수는 있구나.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회사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 문제에 더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불안이 아닌 감사로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의 매출에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걱정은 생각일 뿐이다. 이 생각도 곧 사라질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매출에 휘둘리지 않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응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의 주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느껴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걱정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이 걱정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모든 이가 돈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평온이 있기를, 나에게도 평온이 있기를.
이 발언 속에서 우리는 걱정을 괴로움의 불씨가 아니라 자비의 씨앗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의 파도는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그 파도를 지켜보는 관찰자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부자는 만족을 아는 사람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우리가 돈과 행복에 대해 가졌던 수많은 오해를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떠올릴 때 넓은 집, 많은 재산, 값비싼 차와 명품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 즉 지족의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참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음식을 살 수 있고, 의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평화로운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 그 자체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만족감과 감사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명품은 살 수 있지만 자존감과 진정한 존중은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진짜 행복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억 단위 자산을 가진 사람도 더 큰 부자를 보며 가난하다고 느끼고 수십억을 가진 사람도 수백억 자산가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이처럼 더 많이라는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만 조금 더 모을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불안은 오히려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길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욕망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족을 가장 큰 부로 가르치셨습니다. 지족이란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작은 집이어도 그 집에서 평화롭게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부입니다. 소박한 식사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부입니다. 많은 돈은 없어도 가족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큰 부입니다. 지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바깥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 수다타 장자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는 아니다. 재물을 나누어 쓰고 남을 이롭게 할 때 비로소 그대는 부자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부는 지족이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가난 속에서도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부 속에서도 가난하다. 이 말에 수다타 장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보시하며 평생을 감사와 만족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부자에서
진정한 큰 부자로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지혜는 유효합니다. 한 청년은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돈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번아웃은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억대 연봉을 벌 때보다 지금은 돈이 훨씬 적지만 마음은 더 평온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또한 노부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소유물은 크지 않았지만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재벌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만족은 단순히 상황에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작은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집, 밥상, 가족, 건강, 햇살, 공기.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짧은 말 속에서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배우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부자가 됩니다. 소박함 속에서 오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돈 걱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 그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다. 돈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 돈으로 나의 안정과 행복을 확인하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불안과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그 마음은 불안하다. 재물이 적어도 그 마음은 불안하다. 집착이 있는 한 어디에도 평안은 없다. 돈은 본질적으로 변합니다. 주식은 오르내리고 부동산은 흥하고 꺾이며 화폐 가치도 늘 변화합니다. 이처럼 돈은 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속에서 영원한 안전을 기대합니다. 이 돈만 있으면 괜찮겠지. 이번 투자가 성공하면 나는 안정될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무상한 것에 영원을 기대하는 순간 괴로움이 생긴다. 돈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돈은 무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돈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움켜쥡니다. 그러나 돈은 단지 조건과 인연 속에서 잠시 머무는 것일 뿐 절대 나의 존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잃으면 나는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올가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과 재물을 동일시하지 말라. 재물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말라. 돈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 즉 도구로서의 역할만 인정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돈을 넘어 진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지금 올라오는 걱정과 불안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숨을 내쉴 때 그 걱정과 불안을 흘려보낸다고 상상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은 흘러가고 마음은 머무른다. 재물은 사라져도 자비는 남는다. 만족을 아는 이는 언제나 가장 부자다. 이 명상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돈 걱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 즉 돈을 삶을 지탱하는 도구로 보고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며 필요 이상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마음의 수행입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제 돈 걱정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세요. 돈은 흐르고 사라질 수 있지만 자비와 감사, 만족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짜 부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돈의 무상함과 무아를 이해하고 마음 챙김으로 돈 걱정을 바라보며 자비와 만족으로 자유로운 삶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세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돈을 올바르게 쓰고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 돈은 흘러도 마음은 자유롭다. 이 발언을 마음속에 새길 때 여러분은 이미 돈을 넘어 진짜 자유로 나아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돈은 흘러가도 마음은 머무른다. 집착을 내려놓는 자, 이미 부자라. 만족하는 이 언제나 자유롭다.